계속되는 전도여행이란 제목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방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암비볼리, 빌립보, 아덴, 고린도 할 것 없이 계속 자리를 옮겨주면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몰려왔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은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내동댕이 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기르게 됩니다. 기르는 수고가 훨씬 큽니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양떼들을 일일이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는 과정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끝날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본부에 가서 꼭 보고를 했고, 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회라고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거의 막바지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때 로마 여행을 해서 바울 선생님은 순교를 합니다. 그 길을 번연히 죽을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피하기만 하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5년 동안 노방전도를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를 게을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열정은 없는가? 물론 양육을 위해서 목양을 하긴 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 선생님은 밤이나 낮이나 일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일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 모습에 한량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갈리오라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제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 아가야라는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왔다. 이전에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계속해서 아덴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이모저 모양으로 피신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어도 수확을 일으키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성창이라고 성전에 1000명이 여자들이 음행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타락의 도시, 물론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타락의 도시가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죄 짓지 않습니다. 부할 때 죄를 짓습니다. 여유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돈이 많고 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사람은 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내 성이다,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라. 그러니 떡하니 갈릴리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법적으로 또 끌고 가니 이것도 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가 어성경을 인터넷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지.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어성경의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아주 복음이 배움에 부러워요. 열정이 대단들합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들고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고발을 해서 바울 선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변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총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빌라도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나는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내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죽는데 내보냈습니다마는 죄를 예수님도 찾지 못했죠. 판단하지. 정치와 종교를 결합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치하러 왔지 너희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목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일에 끼어들거냐. 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나가 다 나가. 내가 왜 너희들 법을 가지고 다스리냐. 그건 종교적인 문제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면 내가 하지만 아주 이 문제를 누가 그렇게 조종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살 사람은 살아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참새 한 마리도 결제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싶다 짧게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아직은 갇힐 때가 아니다. 이 성에서는 너에게 아무 일이 없다. 내가 함께하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바울을 선생을 해서 감옥에 넣고 그랬는데 여기 성은 지켜준다는데 진짜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지켜주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약성경도 읽으시고 주일날 주보에 나오는 말씀도 좀 암송도 하시고 백구절에 도전도 해보시고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노력도 필요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내 노력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만나를 주워다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요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코로나 가운데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손발 누가 씻어야 돼요? 내가 씻어야 돼요. 마스크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도리 나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100% 노력을 해라. 그러나 100% 맡겨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다 믿고 감 나올 때 입만 떡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한 대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이제 화가 나니까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제 엉뚱한 데다가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끈질기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문제 가지고 하는 건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대로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오라고 할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18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라. 그 말씀이 9절 10절이 그대로 환상중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이요.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도. 다니엘 보십시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구덩이에 넣었지만 아니 세 사람이 집었는데 네 사람이 춤추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손잡고 춤을 춰서 나오니 끓은 냄새도 안 난대시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끓은 냄새도 안 나고 뭡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요.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니엘을 사자가 항상 굶어 있는데 으르렁거리는데 굴 속에 사자굴에 쳐넣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니엘아, 내 여기 살았습니다. 안 죽었냐? 사자들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굴 밑에가 굴이잖아요. 끄집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을 집어넣어라. 그 말씀에 보면 딱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은 뼈까지 아슬아슬 사자들이 먹어버렸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근데 다니엘은 입 하나 대지 않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야, 신기해요. 어느 날 바깥에 나가보면 시골에 닭장에 가보니까는 닭어미가 죽어 있어요. 쪽제비들이 막 목 다 피 빨아먹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암탉 밑에 보니까 꼭꼭꼭꼭 그런데 병아리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새끼를 죽을 때까지 자기 목이 달라져서 목이 잘라져 버렸는데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엄마가 그 새끼를 지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천당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죄입니까? 코로나가 위협 아닌 것입니다. IT 지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방 때려버리고 지진 엎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나 또 독일이나 중국, 여러분 홍수 난 거 텔레비전 보셨어요? 성냥깍처럼 자동차들이 막 굴러 내려간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하루 이틀 3일 만에 1000mm라는 비가 일본 와가지고 일본 다 잠긴 거 보십시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더 일어납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됩니다.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더 일어나요. 여러분요,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25억이 죽습니다. 25억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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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코로나에 목숨 걸지 말고, 백신에 목숨 걸지 말고, 운동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첫 천당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현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전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 아프가니까 사태 보십시오. 여기저기 200만 300만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고. 정권이, 우리가 올람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올람 보십시오. 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콩 같다잖아요. 베트콩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욕할 때 그러잖아요. 베트콩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등치로 보나 무기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뭐가 미국이 부족합니까? 전 세계 나라 경찰관이 미국이 베트남에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왜? 그 지하 땅굴에 두더지처럼 파가지고요, 그 안에서 정부가 있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코타콤 동굴같이 기가 막히게 굴러났습니다. 베트남에 가봐야 알아요.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땅굴을 팠다고 그러잖아요. 두더지처럼. 놀라워요. 그 땅은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땅을 막 손으로 파져요. 근데 하루만 자면은 그게 콘크리트로 딱 돼버려. 이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그러니 등치 큰 미국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거기서 박혀가고 못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들어갔다 한들 어디로 다 가는지 몰라요. 구멍이 천지예요. 지하 3층까지 파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깨지지도 않고, 거기서 만약에 미군들이 갔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딸꾹에서 총알을 만들고 딱꼭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어디서 쏜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폭탄을 보호해도 결국엔 두 손 두 발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사탄처럼 계속 야금야금 잡으니까, 정부군이 무기를 다 놓고 도망가 버렸대잖아요. 미국도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 정부 위도자들이 바로에 서 있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왜 미국이 손을 뺐다고 그렇습니까? 정부자들이 타락해서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챙기니까 구복만.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바이든이 철수시킨 거 아닙니까? 4개월 만에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보십시오. 그 난민들. 참 어저께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라면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6.25를 걷겠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난민들, 아이들, 금쪽 같은 새끼들 아니에요? 우리 새끼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들 아닙니까?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IT 보십시오.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족 식구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민족의 대적가 일어나겠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라. 전파를 하고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 협회에서도 전 세계 복음이 전할 나라가 없대요.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coming in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안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요. 어떤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내를 의지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말씀대로,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났어요. 또 떠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동행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한나가 또 서원을 했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제일 먼저 반가우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런 소원을 하면 안 되죠. 자기 딸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한 건 반드시 이루어야 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역사에서 소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머리를 깎겠다는 소원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은 지켜야 되는 거죠.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빌려. 에베소에 온 거예요. 벌써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와서 머물면서 회당에 꼭 가서. 바울은 아무튼 항상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것 같아요. 늘 이방인들을 향해도 그저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자기 동족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민족 나라를 사랑해요. 여러분 보셨지만 제 이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만나서 내 판도가 될 나라와 민족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 100만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 60만 국군 장병을 위해서, 180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800만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했고, 모세가 그래했고, 에스라가 그래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도도히 이르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표준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해봤고 선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미국 믿지 말아 가잖아요. 미국 사람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얼마나 동양인들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베트남에 오면서 신분증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신분증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죠. 외국 사람들 한국 왔을 때 그 여권 하나 그 신분문제 해결을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컸던 줄 아세요? 밤중에도 막 쳐들어와가지고 신분증에서 쫓겨나고 공항에 벗어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건 나그네예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아닙니까? 신분증 때문에 발발을 떨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해서 십자가를 거들지 못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다 겪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가 베트남인가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국가 공무원 하면 발각발각 놀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쪽에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런 세상이 돼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삿도 한번 내리지 못하고 헌금 바구니 감추고 성경책을 감추고 예배 드렸다고 맨날 간증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일 예측 못해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공사나 돼보십시오. 이 나라 제일 먼저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내릴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이 머물도록. 지금 여전히 전 세계에 향하여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나만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No, 아닙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민족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그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쓰임받는 일꾼이지만 꼭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며, 말씀이 에베소에 오는 게 열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에베소 가기를 원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솜사탕처럼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데는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안수를 하면 손가락이 막 빨려서 그냥 잘라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하면 튀어요, 돌처럼.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십시오. 바울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근데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동안에 배운 지식과 학경과 견문과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뜻, 나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야, 여기 공원에 가보면은 어떤 강아지들은 그렇게 와요. 우리 오면은. 우리는 좋죠. 근데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을 딱 쳐다봐요. 주인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주인이 괜찮아, 가 그러면 와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주인 눈치 봐요. 그게 진돗개예요, 진돗개. 똥개는 안 와요. 우리 도치가 그래요. 도치는 정을 절대 안 줘. 내가 도치를 만져보려고 그렇게 해도 먹으려고 해도 안 와. 주인밖에 몰라. 이게 진짜예요, 진짜. 개는 개 아니에요. 강아지도요, 아주 영리한 개는요, 주인 눈치만 봐요, 주인 눈치만. 여러분, 바울 스승이 아무리 좋죠. 여기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대우하고 말씀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며칠이라도 더 계십시오. 바울 선생님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나는 간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다. 감동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도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배 타고 냉정하게 에베소를 떠납니다.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가?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산지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그는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나는 괌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갔어요. 거기서 나는 모든 냉장고, 집 다 정리하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의 선배들이 갈 때는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괌에서 돌아옵디다. 그래, 이제는 안 나가 그랬더니 베트남에 또 가게 합디다. 베트남에 가서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또 냉장고 짐을 몇 번 우리는 정리했는지 몰라요. 냉장고 보고 개척교 있고 다 나눠주고 빈손 들고 숟가락 없이 다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또 돌아옵디다. 이제는 여의도에서, 이제는 내 인생 30여 년 가까이 했으니 여의도에서 졸업하겠구나. 여기 또 개척합디다. 이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도 갈 수 있고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안수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위해 여기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아요. 옛날 성경 61자, 지금은 60자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 많이 했다, 너너 대단한 일 했다, 너너 착하고 충성해서 그 일을 변함없이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그렇게 했냐?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안수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수한 것 같죠? 나를 위해서 안수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잘하든 못하든. 어쩔 때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쩔 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내가 30년을 안수하잖아요. 30년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머물고 싶다고 머뭅니까? 떠난다고 했으면 떠납니까? 내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여기는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고 내가 떠나야 할 때 떠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존합니까? 말씀대로. 바울 선생이 훌륭한 것이 바로 그거지요.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디옥에 자기 본교회에 가서 또 보고를 한 거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잘하는 거죠. 우리 구역자님들이 자기 구역 보고를 하신 분이 없어요. 구역 보고를 해줘야지. 어떤 상황입니다. 누구 아픕니다. 요즘에는 보고들도 잘 안 해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나는 재정에 보고를 해요. 10만 원 이상 쓰면 꼭 카톡으로라도 보고를 해요. 이리끼리 돈을 좀 씁니다. 보고를 해요. 저 다 보고 허락받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재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항상 보고를 해요. 돈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보고하고, 이게 보고예요. 바울 선생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에서, 겐그리에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3차 여행을 있다가 내일부터 3차 여행이 떠납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전도만이 전부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생입니다. 어서 빨리 많이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때가 급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때도 지나갑니다. 아프가니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으며, 코로나가 돼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으며, IT가 또 1,300명입니까?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누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있어서 바울처럼 날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된 인생,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